주일날 오후는 교회에 관해서 저희가 배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뭔가 하는 거죠.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본질을 알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곁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였죠.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백성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백성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왕은 우리가 백성이니까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120명이 하나님 백성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확장됐죠. 엄청나게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0명, 오순절에 성령 받은 120명이 하나님 백성 되기 이전에 이미 언약 백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계기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왔을 때 언약을 맺지요. 피로서 언약을 맺고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미 시내산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 백성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지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시작. 그래 믿음의 조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하면은 이스라엘도 믿음의 조상이고 믿는 교회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오늘 18장 읽었는데 1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건 뭐예요? 이미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였고 뒤에 야곱에게도 또 말씀하기를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 허리에서 날 것이다 하면서 백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런 말씀을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급하게 대접하죠. 송아지, 좋은 살찐 송아지, 또 떡도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물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알았죠. 내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대접을 하기를 시작했죠.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께 대접을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하나는 불임인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왜 교회를 불렀는지, 왜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 목적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18절, 19절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교회를 택했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교회를 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와 공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배웠던 시편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번역을 할 때 의, 공도,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의, 공의, 성경에 보통적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했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택했냐? 언약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게 택했는데 19절 끝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18절에서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백성이 있잖아요. 강대한 나라는 것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약한 것 같지만 강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한 것 같지만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하고 아무것도 없지요. 없으니까 애굽에서 땅 한 평도 없고 자기 아내가 돌아가실 때야 헤브론 땅을 겨우 막벨라 굴 조금 사는 것으로도 끝나지 땅 한 평도 없고 두려우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했죠.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약하네, 아브라함은 약하네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했죠.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세상 관점에 볼 때는 허약하게 보여요. 교회가 뭐 하겠어? 무기가 있어?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약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아무리 사탄이 강력해도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런 메시아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대적하고 강력하게 전투할 때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백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이신 아브라함의 씨로 온 그 메시아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니까요. 대적의 모든 권세를 취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할 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세력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데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시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허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귀가 교회를 허물려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 자체 힘만 있었다면요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이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있었을 때는요, 성경책만 발견되면 잡아가서 다 죽이고 갇히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된장 안에 비늘을 싸갖고 성경을 숨기고 땅을 파고 숨기고 하다 이 옥상에 숨기고 했다, 지붕에 숨기고 했다, 다 천장도 막 확인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면은 교회가 없어졌겠지 생각했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등송평이 개방을 할 때 보니까요, 그때보다 교회가 10배나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라고 하거든요. 2명, 3명 흩어져 갖고 계속 믿음 생활 한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반입이 금지되고 예수님 믿는 거 알면은 잡혀가죠. 이전에 그 도로 닦는데 한 번은 닦는데 도로가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 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있었다. 이게 또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했거든요. 어쨌든 믿음의 생활이 믿음을 가진 교회를 허물려고 그렇게 사탄이 모든 세력을 동원해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의 이름 부르는 백성을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도 교회 절대 안 무너집니다. 한 교회는 무너진다고 해도 그리스도 교회는 지구상 어딘가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계속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약하게 보이지만 강대한 나라가 된다. 또 18절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천하 만민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천하 만민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택하였나니 강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택했는데, 그러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게 하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할 교회의 기초가 뭐냐고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이게 없었다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몰라.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택할 때부터 택함의 목적을 여기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기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느 나라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편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넘기지 마시고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십시오,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기업 물을 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는 보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서 일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라는 것은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세상은요, 기준이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가 실수하면 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똑같이 실수를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거는 기준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막 비판합니다. 아니, 법대로 안 하냐? 그게 법인데 그게 뭐야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거 법이지만 법은 잠재우고 이럴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불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준이 움직이면, 기준은 자선으로 치면 중앙선과 같거든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래요. 어떤 시대든지 마찬가지거든요. 1000년 이전이나 100년 이전이나 지금이나 후대나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이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교회가 이러면은 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의 권속들, 너의 후손들은 교회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딱 있어야 되는데,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정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잣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정확한 기준이 되려면 사람이 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의하면은 말씀이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회개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정의를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 공의라는 것은 몇 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규라고. 법규. 하나님이 재판할 때 법규대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재판할 때 이게 법이 아니고 뇌물 받으면은 뭐 해결해 주고, 그거 안 주면은 오히려 막 억울하게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의가 아니죠. 공의하는 것은 모든 것의 판단, 재판, 선택, 이런 데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규를 따라야 되는데, 법규가 뭐냐 하면요, 법규에 관해서 처음 설명된 것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한 법규는 이러하니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 복수는 미시파팀 하는 건데, 법규들, 재판들, 규례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24장은 언약인데 21장부터 23장은 법규거든요. 법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뭔가 하면은 의에 기준한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법규가 이런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 종을 사면은 6년 동안 너희를 잘 섬기게 하고 7년째는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6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종에서 자유를 주어 풀어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종을 하나 사야 돼요. 얼마 주고? 값을 얼마 주고 사는데, 히브리 종을 사겠습니까? 이방인 종을 사겠습니까? 이방인 종을 사면 평생 부려먹을 수 있고, 히브리 종을 사면은 6년만 섬기게 하고 7년째는 해방시킨다면 누구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을 사겠죠. 어차피 종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왜요? 한 번 사갖고 평생 부려먹는 게 낫지 6년 만에 해방시켜준다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종을 사서 6년 동안만 수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규거든요. 공의라는 것입니다. 왜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가난한 히브리인이 있는데 내가 그를 사서 다 빚을 다 청산해주고 6년 동안 수고하게 하면 괜찮는데, 만약에 가난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에게 팔리지 않냐고 이방인에게 팔렸다. 그러면 6년이 아니고 평생을 이방인에게 종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히브리 사람을 사서 6년 동안 일하게 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은 이게 좀 개념이 혼돈이 있는 건데, 이웃 사랑이 이런 것이라, 법규를 지키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충분히 내가 빚을 갚아줬는데 그만큼 일하는 것이 한 6년 정도면 충분하니까 일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를 주어서 그의 인생도 좀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물론 내 편한 대로 한다면 이방인을 사서 평생 동안 편하게 지내겠지만, 그거보다가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종을 사서 6년 동안 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규 하면요,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읽어보고 좀 묵상하면 사랑의 왕국을 만들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죽이라. 납치한 사람도 사형 선고해라. 가정한 동성애를 행해도 사형 선고해라. 이거는 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무조건 사랑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교회가 허용해 주면 교회 전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라는 거죠. 그게 법규라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꼭 죄만큼만 벌을 받게 하고 이 나머지는 죄 그 이상은 품어주고 다시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택함받은 백성의 기초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도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백성인 택함받은 사람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보좌의 기초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지금부터는 성경을 계속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 신명기 3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시편 33편 5절, 하나님 자체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특징, 성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찾아가서 826페이지, 시편 33편 5절 824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요, 성품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99편 4절, 99편 4절, 시편 99편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99편 4절, 99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도다. 아멘. 주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사랑하시는 분이고, 89편에는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가보겠습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특징이 이사야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장차 올 메시아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사야 9장 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 정사에 메었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7절에 메시아의 왕국은 무궁하다. 메시아께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보존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원리도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1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왕위로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32장 1절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특징은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장도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 통치 시대거든요. 32장 1절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한 왕은 의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이거든요.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요 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이 말씀을 이미 예언했다고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을 택할 때 너와 너의 후손 메시아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너와 너의 후손 끝에 가보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불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다스릴 것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준 좀 흔들리지 말라. 너희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손해볼 것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모든 것을 판결할 때 모든 재판에서 모든 판결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의 공의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는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한 구약의 대표자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조금 앞에 와서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8장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게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고 다윗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자기가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다스리는 원리가 뭐냐?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모든 기준은 말씀대로 한 것이죠. 자기가 손해를 보고 훈련을 몇 년 더 받고 연단을 몇 년 더 받고 도피하는 생활이 몇 년 더 오래 된다고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그의 왕국의 원칙이었죠. 나중에는 반란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시 회복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반대하던 사람을 다 품습니다. 반대하는 적장이 앞으로 군사령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냐? 잠시 실수해서 반란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 그래서 다윗을 설명하기를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거죠. 다윗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10장 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뒤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아멘. 찬양하면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3절, 시편 106편 3절. 이제 복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3절. 106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복을 받는 원리 가운데 하나죠. 복의 원리가 있거든요. 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그 목적한 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의 길로 가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요,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21장 3절, 지난 주간에 읽었던 건데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 21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은 나중에 시편에 있는 대로 주님이 나의 보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황소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가 쑥쑥쑥 올라갑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는 원리가 뭐냐고 하면 바로 요겁니다.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보정 좀 서주셔서 내 빚 다 갚아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청구서를 내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1절, 에스겔 18장 21절, 에스겔 18장 21절,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고 영혼이 보존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3장, 에스겔 33장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본래 범한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기초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벌써 선택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를 선택한, 교회를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받죠. 다윗과 솔로몬처럼 복을 받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친밀해지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정의라는 것은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나에게 손해냐 이득이냐 그게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공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사랑의 왕국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국을 만드는 것.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갖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준대. 그냥 해방하면 안 되니까 충분히 대가 지불하게 한 6년 동안은 고생해. 내가 빚 갚아준 거니까 그 정도 일해. 그 다음에는 너 자유해 하면서 사랑. 종이 될,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속해주는 그런 사랑. 그런 것이 모든 판단 기준이죠. 삶의 기준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살게 해줄까? 그게 이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여서 그래 판단할 때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죠. 솔로몬도 다윗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전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회복의 원리는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가 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지난주 시편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때부터 주님이 이미 부름의 목적을 그것 때문에 내가 택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사단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사방에 득실득실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했사오니 주님이 박해하는 사단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전혀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십시오 하면은 복을 받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서 교회가 받을 마땅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부터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